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말씀 큐티로 만나는 예수님. 역대상 9장 28절에서 44절. 나머지 레위 사람과 사울의 족보. 그 중에서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의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라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고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도니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가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헷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간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다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 사람들의 은사에 따라 다양한 직무가 소개됩니다. 그들은 성전기구와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관리하며 향품으로 향유를 제조하고 전병과 진설병을 만들며 찬양대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을 전후한 계보가 8장에 이어 또다시 나옵니다. 첫째로 그 외 성전 일을 맡은 레위인들 28절에서 32절.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이자 주의 백성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그핫 계열의 자손 외에 레위인들은 모두 24반열로 나뉘어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성전 문지기로서 성전의 모든 방과 곳간을 지킬 뿐 아니라 성전의 모든 기구와 물품을 관리하고 향품으로 향유를 제조했으며 과자와 진설병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자로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색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은사로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심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레위인들 33절에서 34절.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이들은 골방에 거주하며 밤낮 그 일에 몰두했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믿음과 기도로 충성스럽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숱한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석과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합창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주제를 알고 남을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노래를 해야 하는데, 날마다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어렵고 매사에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골방에서의 훈련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온몸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은혜로운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주제를 깨달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성령 충만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소리를 내는 위치에 있습니까?
셋째로 사울의 족보 35절에서 44절. 8장에 이어 사울의 족보가 또 언급되는 이유는 사울 왕가가 다윗 왕국 수립의 촉진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왕국의 존립을 위협한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가 인생의 목적이 되었지만 사울은 다윗 죽이기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어야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보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의 공의에 입각한 구속사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언약적 사랑으로 이어졌지만 사울의 시기와 미움은 두려움과 살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존립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로 시작한 후로 다윗과 요나단 같은 믿음의 친구가 생겼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오직 예배를 위해 제가 맡은 직분에 전념하게 하시고 날마다 골방에서 말씀 묵상으로 저를 주제를 알게 하시고 상대를 배려하게 하며 치우치지 않는 은혜의 찬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제 속에 사울의 세력이 죽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구속사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